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죠. 교회를 다니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하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교회 사랑이 넘치는 곳, 가고 싶은 곳, 행복하고 즐거운 곳, 맛있는 음식을 통하여 교제하고, 아니면 반대로 나를 속상하게 하고 또 화나게 하고 가기 싫고, 교회 그러면 다투고 싸움질하고 이간질하고. 여러분, 교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릅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18절에 보십시오.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들판에서 잠을 자고 회개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요. 바리새인들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 중에 월요일과 목요일은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우리를 비교한다면 좀 속이 상할 정도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기도를 한다, 금식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논쟁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날마다 모이면 먹고 즐기기만 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대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즐겁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교회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죠. 1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혼인잔치 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 집의 기적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시는, 잔치집으로 흥겹게 바꿔주시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차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은 혼인잔치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이 주신 진짜 생명의 말씀이 뭐냐?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신부로 부름을 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았고 그 잔치에서 주와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혼인잔치 집과 같이 즐겁게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즐거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금식을 너무 자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금식 안 하는 사람은 가짜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좋은데 그걸 드러내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들도 간혹 보게 되지요. 오늘 이 유대교의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걸 바꿔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성경에서는 금식을 정해놓고 했습니다. 1년에 4차례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바꿔놓으셨어요. 그렇다고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식을 하되 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구약 성경 스가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8장 19절 132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변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에 변하여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면 이게 바뀌어진다는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 이 스가랴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5월, 7월 또 10월에 4월에 이렇게 1년에 4번 4월, 5월, 7월, 10월에 4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또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유대교인들은. 그러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게 변했다. 바뀌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기쁘게 신앙생활하라는 얘기입니다. 금식하지 못해서 우울하게 생각하거나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예언의 메시지를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알 수 있죠. 세상을 살다 보니 웃어본 적이 너무나 오래된 우리들 인생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웃어본 일이 없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도록 잔치를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누리되 두 가지를 축복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들에게 너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기뻐해. 그러니까 허허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마다 잔치하며 기쁜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내가 두 가지의 축복을 너희에게 줬다 하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십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달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옷과 새로운 포도주 두 가지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 아무 것이 이름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 아무 것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이 새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새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다.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새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새 옷을 입었는데도, 또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이미 가지고 사는데도 이걸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믿지를 않아요. 차라리 그냥 시민권 패스포드처럼 이런 패스포드를 하나 주고 가지고 다니게 하면 믿을 수 있겠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습니다고 하는 이 단어가 크레도입니다.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이 말은 코르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입니다. 코르라고 하는 얘기는 심장을 얘기합니다. 또 디아라고 하는 얘기는 고정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 심장을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이 뜻입니다. 심장이 뛰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그러면 내 심장이 내 안에서 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이걸 호흡을 날마다 심장이 뛰는 걸 느끼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기쁨이 없지요. 세상에서 몸이 지치면 영혼도 지치고 힘든다, 죽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힘들기만 하면 나는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걸 우리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걸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보십시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때의 위대한 교환, 바꿈이 일어났어요. 바꾸치기가 일어난 거예요.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을 통하여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 있었던 더러운 죄가 예수께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안에 있던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더러운 죄는 예수께로 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더러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졌고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고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의심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갈등 생기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의 문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위대한 맞바꿈이 일어난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생명과 권세를 내게 부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위대한 축복의 잔치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옷만 번지르르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옷만 깨끗이 입혀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나와야죠.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돼야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에 23절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22절과 24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과 예수 믿고 나서 새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얼만큼?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사업과 직장 다니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곱절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이 딱딱하고 굳어버린 옛사람이 내 심령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기쁘지 않습니까? 내 심령이 안 바뀌었으니까.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 가지고 살지를 않으니까 어떤 때는 죄책감 때문에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서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 정도의 수준은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누구처럼? 신부처럼 매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하나님하고 자꾸 얘기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사람 만나면요 뻘쭘해져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자주 만나는 사람은요 온갖 얘기를 많이 해요. 친해졌으니까, 편해졌으니까.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힘들 때만 와서 기도하는 모습은 아닌지. 그러면 기도가 이상해져요. 기도가 답답해져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도 만들어 세상에 보내신 나의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딘들 못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일터, 학교, 직장, 여러분 집, 교회 어디든 계십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어보라는 겁니다. 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기도를 못합니까? 내 시간을 안 쪼개니까.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니까. 왜 안 드립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나는 생각하니까. 이 일에만 바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그 축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2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22절의 말씀에 보면 새 포도주를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새 옷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옷만 입혀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뭔가가 꽉 차야 돼요. 이게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힘, 성령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기쁨, 하나님 주신 은사, 달란트, 권능, 하나님 주신 은혜, 이 모든 것이 새 포도주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 머리 굴리지 말고 내 인생의 경험 가지고 살지 말고.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 잘 겪었잖아요. 세상에 믿을 게 없다는 거. 나도 내가 가진 돈도 물론 세상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변하지 않았어. 문제만 생기면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새 옷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것도 끝난 게 아니고 새 포도주도 주셨어요. 새로운 권능도 하늘의 은혜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과 축복도 내게 주신 거예요. 새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이 새 포도주를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붙어 있는다는 게 뭡니까? 늘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말씀 먹고 살아가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크리스찬이 알고 있는데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어요. 나도 지금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사와 능력과 그 새 힘과 기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셔요. 음식을 먹을 때. 왜 먹죠? 안 먹어본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포도주를 먹는 것은 기뻐하기 위해서 먹어요.
열받아서 한국 사람들은 술 그러면 화나서 먹는데 한국 사람들의 그런 이상한 매너는 보지 마세요. 열받으면 술 먹으러 가는 거 아니고 새 포도주는 함께 사랑과 교제와 친교입니다. 잔치에 나누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포도주가 주는 의미입니다. 기뻐하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보십시오. 15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새 포도주를 주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가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해서 잔치하는 집처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와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쁘게 즐겁게 믿음생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옷과 새 포도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혼인잔치 집처럼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라. 그러나 두 가지는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요 두 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포도주를 받아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마가복음 2장 21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도록 합니다. 21절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생배 조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낡은 옷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배 조각은 새로운 천을 얘기하죠.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기쁨의 소식을 얘기합니다. 이게 생배 조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생명의 말씀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걸 어디에요?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낡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금식 왜 안 해?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쁘지 못한 거예요. 계속 거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습관적인 우리 인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생각들이에요. 그게 지금 낡은 옷입니다. 이걸 두 개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새 것과 낡은 것이 서로 묶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터집니다. 꿰매도 터집니다. 그냥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찢어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속 터지는 일이 늘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속 터지는 게 많은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새 옷을 주셨는데 낡은 옷을 가지고 붙여서 그런 거예요. 낡은 옷, 생각입니다. 낡은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낡은 생각, 과거의 생각, 이걸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거 얘기하고 그거 덜먹거리고 그것 가지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예수 믿기 전에 그 생각을 가지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데도 내 생각은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내 마음의 기쁨이 찢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낡은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절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거 조심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4월, 5월, 7월, 10월에 왜 금식 안 하냐고 예수님께 논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요. 다 착하고 좋은 성도들이고
또 숫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좀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 가보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논쟁하고 싸움질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할 거라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왜 그래요? 새 옷을 입었는데 낡은 생각이, 낡은 옷이 그대로 자기 안에 있으니까 자기 속이 터지니까 이 속 터진 걸 가지고 교회에서 다 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쁘지 않죠. 교회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자기의 마음에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요 은사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내 평생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쌓아온 변하지 않는 나의 사고방식,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게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넣었다고 해봅시다. 가죽 부대가 낡아버리면요, 새로운 포도주를 넣어도 터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새 포도주를 둬도,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해도 돌아서서는 내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낡은 부대를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경험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받았던 은혜도 터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무른 누룩을 없애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 포도주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중요한 건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예를 들게요.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를 알죠? 힌두교를 믿었던 사람. 이 간디는요, 힌두교를 믿으면서도 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을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특히 성경의 산상수훈 말씀을, 마태복음 5, 6, 7장 말씀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봤다고, 산상수훈을 좋아했다고 간디의 인생이 변했습니까? No. 그 사람의 인생 마지막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가정은 여자 문제로 보통 복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디가 마지막 죽을 때에 자식들이 모여갖고 싸움하느라고 쑥대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힌두교의 사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성경만 읽으니까 낡은 나의 생각과 과거의 모든 생각에 잘못된 낡은 부대를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낡은 사고 생각 버려라.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담아라. 그러려면 성경 봐야지. 말씀을 모르는데 나올 거라고는 과거의 네 인생의 경험밖에 더 있겠냐? 그러려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생각 속에 넣어라.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인 내 과거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고집 진짜 힘들어요, 버리기. 자기의 생각 너무너무 버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게 안 변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과거의 생각이 안 변하니까 예수는 왜 저래? 교회는 왜 저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나가는 길이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낡은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고 싶으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네 인생이 잘 되고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분, 건강하게 장수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이게 기쁘게 사는 거잖아요. 잘 되니까 당연히 기쁘지요. 인생이 막히지 않으니까 기쁘잖아요. 이렇게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혀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과 말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잔치, 기쁨이 풀려지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믿었다. 지금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됐니?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말로 예수님께 대들고 논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새 옷을 입고 새 포도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논쟁하다가 그 인생들 다 끝났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천국 혼인잔치, 모든 게 기쁨이야. 웃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웃을 만한 일이 생긴다고 갑자기 웃어지는 게 아니에요. 웃음도 평소에 웃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웃음이 나오나 안 나오나? 웃을 줄 알아야 돼. 이것도 평소에 웃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에서 많이 웃어라. 즐겁게 살아라. 그러면 천국 와서도 그냥 즐겁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기쁘게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천국 갔을 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벌었다고 돈으로 가지는 기쁨 그거 아니에요. 돈은 들어올 때 기쁘지 나갈 때 열받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할 때는 기분 좋은데 어디라도 온몸 쑤시고 아프고 이러면 열받아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 그건 영이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 기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걸 믿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이 심령이 영원히 새롭게 되려면 낡은 생각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과거의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몇 개 내려놨나 안 되면 기록돼 보세요.
내려놓고 또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 열심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래, 오늘만이라도 내가 열받더라도 참자.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오늘은 좋은 말 해야지. 오늘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심령이 변화되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한 번에 다 바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씩 예배 드림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기쁨의 삶을 주 안에서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